성경 말씀 예레미야 22장 구약 성경 1083페이지쯤 있습니다. 예레미야 22장 1절 말씀부터 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말을 선언하여 이르기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네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네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유다 왕의 집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네가 내게 길르앗 같고 레바논의 머리이나 내가 반드시 너로 광야와 주민이 없는 성읍을 만들 것이라.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그들이 각기 손에 무기를 가지고 네 아름다운 백향목을 치고 불에 던지리라. 여러 민족들이 이 성읍으로 지나가며 서로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읍에 이같이 행하면 어찌 됨인고 하겠고 그들이 대답하기를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이 20장 이후 21장부터는 계속 당시 유다의 멸망의 이유,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순종하지 않은 일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을 읽으면서 또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이런 일들을 볼 때 너무나 답답한 마음이 들고 너무나 의아롭은 생각이 듭니다. 그 쉬운 정답, 왜 하나님을 순종하고 복을 받지 않고 배신하고 우상을 섬겼을까? 그 다른 우상들은 그때 엘리야 시대에 갈멜산에서 보았듯이 그 제물에 응답도 못하는 그저 하나의 조각한 신상에 불과한데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그 제물을 받으신 하나님을 왜 외면했을까? 왜 순종하지 못했는가? 이렇게 쉽게 질문을 던지고 우리는 그러지 않으리라. 그럴 리가 없다. 이렇게 안심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유다 백성의 멸망에 관해서는 지금 이 예레미야가 가장 크게 그 꾸짖고 또 저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대목은 말하자면 이스라엘의 멸망과 대비된다는 점에서 그 뜻이 좀 더 분명히 드러납니다. 북왕조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망했고 유다 왕은 100년 이상 더 지나가서 586년에야 망합니다. 그것을 유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다윗 왕권에서 분리해 나간,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지 않은 왕조를 세운, 그리고 그 왕권들이 피로 얼룩진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르다. 다윗의 왕권을 준수하고 있고 그 후손들이 대를 이어 왕이 됨으로써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약속, 네 왕위가 영원하리라 한 약속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지요. 그러니까 저들은 성전도 가지고 있고 율법도 지키고 있고 이런 왕조에 관한, 왕권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도 듣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네 나라가 다른 나라에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의 이방 민족에게 망할 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꾸중은 우리가 들을 때도 너무나 그 내용이 명백한 것이, 오늘 본문에도 보았다시피 너희는 가난한 자를 돌아봐라, 너희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 하는 너무나 쉽고 간단한 요구인데 왜 이스라엘은 이걸 지키지 못했을까? 그래서 오늘날에도 가끔 이 교회의 부족함을 지적하는 이들이 일어나면 그 사회 정의, 또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 구제에 대해서 교회가 그 첫 번째 책임을 져야 한다 하는 그 근거로 삼곤 합니다. 그러나 이 예레미야가 지적하고 있는 이 문제들은 훨씬 뜻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보고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를 돌보라는 것은 도덕적이거나 사회 정의적이거나 한 명분들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율법도 받았고 성전 제사도 나한테 그 요구받았고 또 그 왕권도 내가 택한 자를 세워서 너희에게 약속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복을 베풀고 기뻐하고 사랑하는 백성들, 그 나라들은 어떻게 세상과 다르게 명예롭고 놀라운 존재가 되는가 하는 것이 나를 알고 나의 백성이 되고 내가 명하는 것들을 지킨 표여야 되는데, 너희는 이 세 가지를 다 갖고 있다고 자랑하면서도 너희가 이런 것이 없는 이방 민족들보다 나을 것이 없는 동일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지 않냐. 너희는 왜 이런 못난 짓을 하느냐. 명예로운 짓을 해라 라는 둘 간의 선택을 꾸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민으로 불러 세우고 너희에게 특별히 나타나고 많은 것을 약속한 이유는 내 창조의 목적, 그리고 나를 아는, 나를 알린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이 영광됨을, 이 창조의 영광됨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영광됨을 너희에게 열매 맺고자 하는 것이 내 뜻이었다. 그러나 너희는 이거 못했다. 그러니 너희는 어찌 보면 너희는 바벨론만 못한 거다. 그들은 자기 신에게 충실했다. 그래서 폭력적이고, 그래서 열심히 힘을 길러서 너희를 이겼다. 그들은 자기네 신의 폭력성과 거짓된 것에 힘을 다하여 이 공을 이루었고, 너희는 나를 아는 것을 힘써 지켜 마침내 드러냈어야 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하여 너희는 오히려 거침돌이 됐다. 너희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단 말이냐. 이렇게 꾸짖는 것이 이 유다 왕조의 멸망에 가해지고 있는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서 늘 마주하는 이 질문들, 예수 믿는 게 뭐냐? 라고 물어보면 우리 보고 소위 예전에 단도직입적인 그 질문이었죠. 하나님이 있으면 보여봐. 이런 질문을 받으면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거랬죠. 하나님을 믿으면 종자가 변해야 되는 겁니다. 그 종자의 변함은 무슨 업적이나 어떤 권능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권력으로, 업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이 사람은 종자가 다르다. 이 사람은 그 정체성과 그 삶의 방식과 원리와 그 추구하는 바 목적과 그 본질이 다르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조건 속에 있느냐는 부차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부하냐, 가난하냐 하는 것이 상관이 없고, 건강하냐, 병약하냐도 상관이 없는 종자가 다른, 말하자면 힘든 세상에선 어떻게 살래?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을 요구하고 계신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힘든 세상에서 왜 힘든데요? 죄악이 관영하고 폭력이 난무하는 곳에서 자기 삶을 지키기 위하여 먼저 상대방을 꺾어야만 하는 난투극 속에서 우리는 손 놓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는 자기를 방어하기 위하여 폭력을 쓰지 않고 존재가 변한, 종자가 다른 새 창조와 부활에 참여한 자로서 어떻게 그 고난을 이해하고 극복하고 정말 빛이고 생명이고 진리가 되는가, 이렇게 요구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에 어느 만큼의 큰 역사적 실수가 지적되고 있는가 하면, 오늘 본 본문 13절에 가시면 여호야김 왕에 대해서 꾸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네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네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여호야김에 대한 꾸중인데, 네 아버지는 그러지 않았다는 여호야김의 아버지가 요시야입니다. 여호야김은 요시야의 둘째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은 여호아하스인데, 여호아하스는 3개월 만에 애굽에 잡혀가서 죽습니다. 거기 역사적인 사건이 뭐가 있느냐 하면, 요아스는 기원전 639년에 왕이 돼서 30년간 왕위에 있으면서 종교 개혁을 이루지요. 그리고 정말 유다 역사상 다윗 이래 최고의 왕으로 칭송을 받던, 그래서 자신만만했던 그가 아수르의 세력이 몰락하자 그를 치러, 말하자면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영향력을, 권력을 쥐려는 바로 느고를 치러 나가서 무기토 전투에서 죽습니다. 그가 죽는 바람에 그 아들 여호아하스를 세우는데, 그 여호아하스가 아들이었으나 바로 느고가 잡아갑니다. 포로로 애굽의 영향권에 들어왔죠. 유다가 애굽에 졌으니까 3개월 만에 잡혀가고 그 동생 여호야김이 왕이 됐는데, 여호야김은 열왕기하에 돌아가 보면 그가 그때 자기 나라와 왕권을 지키기 위하여 바로 느고에게 금과 은과 많은 곡물을 주고 그걸 백성들에게서 다 착취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자리를 지킵니다. 그러고 있다가 605년에 갈그미스 전투에서 바로 느고가 아수르에 패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할 수 없이 바벨론에 이제 애굽이 패하니까 여호야김이 바벨론에 이제 잡혀가게 생겼으니까 그가 또 이런 외교수를 쓰고 조공을 바치고 해서 왕위를 지킵니다. 그러니까 그는 바로 느고에게도 심한 힘에 지나는 곡물을 주어서 왕권을 지키기 위하여 백성들을 착취했고, 바벨론 때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3년 만에 바벨론을 배신해서 그는 왕이 된 지 11년 만에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죽습니다. 근데 그가 왕노릇하면서 이런 말하자면 자존심 상하는 치사한 방법으로 왕권을 지켜야 됐다는 것을 백성들 앞에서
창피하게 느껴서 큰 궁전 증축 사업을 벌입니다. 그게 오늘 이 본문 18절, 13절 이하에 나오는 겁니다.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여호야김입니다. 지금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네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네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아버지는 그러지 않았다. 그러나 역사상 손꼽힐 위대한 왕이 됐는데 너는 이렇게 해야 네 권위가 서고 네 자리가 보존된다고 생각한단 말이냐? 이렇게 꾸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모든 것이 안 된다. 이렇게 빨리 결론에 가지 말고 하나님을 떠나면 모든 것이 무섭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느고에도 아첨을 떨어야 됐고 바벨론 왕에게도 아첨을 떨어야 했고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도 위신을 세우기 위해서 힘에 지나는 짓을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가 한 일이 악정을 폈다. 백성들을 핍박했다 하는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나를 떠나서 네가 너 자신의 위신을 세우기 위해서 무슨 짓을 하게 되었는가 봐라. 이렇게 이스라엘 전 역사에 대하여 꾸짖고 있는 것이죠. 유다의 멸망이 어디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며 그것이 어떤 식으로 부패가 확대돼 갔는가 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시대에 와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우리 순교 시대도 살아봤고 처음에 선교 시대도 피선교 시대를 살았고 그다음에 순교 시대도 살았고 그다음에 우리 부흥 시대도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도 느닷없이 제가 클 때는 순교가 그렇게 목표였습니다. 안희숙 씨의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책을 보면 순교하신 분들에 대한 좋은 기록을 남긴 반면에 당시의 최고의 신앙의 모습이 순교하지 못한 것을 그렇게 평생에 한으로 가지는 순교가 최고의 신앙의 완성으로 이해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기독교가 우리 한국 역사의 당시에 이 근대도 아직 만나지 못했던 전근대 사회에서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을 증명할 다양한 깊고 놀라운 무슨 메뉴가 없었죠. 그러니까 죽는 것이 최고의 작품이었던 셈입니다. 그걸 넘어오고 교회가 이제 교회를 짓는 일들이 생기고 서로 좋은 교회를 짓고 그러면서 부흥 시대가 옵니다. 부흥 시대는 얼마나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예수의 복음에 감동하고 진심으로 돌아오는가를 우리 실컷 보았습니다. 교회를 크게 짓고 많은 수를 자랑하고 많은 또 봉사와 구제와 선교를 했습니다. 그렇게 그때는 그러니까 많은 개척교회를 세우고 많은 선교지를 가지고 하는 것들이 그때 최고의 신앙 활동, 최고의 메뉴. 역사라는 건 그냥 반복되는 게 아니라 그 한 시대의 어떤 주제를 도전받고 시험받고 실패하고 그러면서 전진합니다. 이 역사에서도 여호야김, 유다의 말기, 요시야라는 위대한 아버지를 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어쩌면 이렇게 쉽게 무너져 내리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렇게 쉽게 무너져 내립니다.
왜냐하면 현실이 외국의 무력에 의한 위기, 자체 내에 그 백성 중에 일어나는 부패, 도덕적 해이,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그때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약삭발라지거나 타협해버리거나 외면하거나 너무나 쉽게 무너집니다. 거기를 지키는 게 이렇게 만만한 일이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다른 무엇도 아닌 예수를 믿는다는 신약 시대의 약속과 증거 속에서는 우리한테 훨씬 더 큰 사실은 유리한 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죽음으로 우리 편을 든다면 이 세상이 어떤 위협을 가해도 이 세상의 최고의 위협은 죽음입니다. 너 그렇게 살면 죽어. 내 말 안 들으면 죽어. 그 죽음이 극복되었다면, 죽음이 극복되었다는 것이 이제는 위협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어떤 위협도 우리에게 약속된 그 사망을 이기고 허락된 새 생명, 새 운명, 새 권능, 새 믿음의 시대에는 이 죽음도 우리를 방해할 수 없는 커다란 명예와 영광과 약속된 인생을 사는 것이다 라는 문제를 확인해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할 일입니다. 순교의 정신, 선교하는 열심, 기도하는 진심, 이런 것들로 쉽게 추상명사들로 얼버무리지 말고 그 아들을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라는 말에 자기를 붙들어 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세상이 우리에게 가는 어떤 위협이나 고난이나 어려움들도 그것 자체로 우리에게 중심을 흔들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고단할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힘들 수야 물론 있죠. 그러나 거기서 부활을 죽음에다 꽃 피우신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이 한국교회가 위기라 하는 여기저기서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뭘 위기라 그러는지 핵심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욕한다. 교회에 대해서 여론이 좋지 않다. 이런 것들은 위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의 도전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맞받아 해야 되는 대답이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에 이미 들어있었던 것임을 기억하고 내 생에 나라는 존재, 내가 사는 오늘의 현실 속에서 순종으로, 충성으로 응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중심에서 멀리 떨어져 나가서는 안 되는 우리의 책임과 영광의 기회를 승리로 만들어내시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은 자신의 정체를 유감없이 보이고 있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우리에게 그냥 막 살라 그러죠. 죽어버리면 그만 아니냐고 그렇게 우리를 부추깁니다. 우리는 할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 앞에 서야 하고 우리는 영생을 약속받았으며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으로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야 한다. 그것은 아무도 와서 뺏을 수 없으며 나도 절대 거기에서 타협하지 않겠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인생을 오늘 하루 살아내고 하루마다 더 충성하여 더 깊은 자리까지 하나님의 자녀의 충성의 자랑을 증언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